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15교구에서 이렇게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이렇게 신청들 하셨어요. 그래서 몇 개 교구가 2주간에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수능을 치룬 우리 베드로보에서도 찬양을 하루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기도는 교회학교에 소속된 우리 친구들도 기도를 하고, 올해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예배부가 한 분씩 또 기도를 부탁을 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 주제를 가방을 열어보세요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 어느 지방에서 열리는 모임에 갔다가 분명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해가지고 옆에 앉아서 그 다음에 어딨나 하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받은 자료가 뭐 이것저것 뭐 종이도 있고 뭐 책자도 있고, 그래서 가방이 한 가방이라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또 주머니를 다시 또 다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는 가방 속에 있는 거를 몽땅 다 꺼냈습니다. 다 꺼냈더니 그래도 없는 거예요. 야, 휴대폰을 어디서 잃어버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방 속에 빳빳한 무슨 뭐 이렇게 안내 팜플렛 같은 거 있었는데, 그게 종이가 이렇게 접히면서 그 접혀 있는 그 안에 쏙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찾았을 때 복권 당첨된 것 같이 야, 여기 있구나. 얼마나 기뻤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중한 것이 그래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바깥에 흘리지만 않으면, 가방을 들고 다니면 그 가방 안에 있게 마련이에요. 없나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꺼내 보면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 이 가방이 우리 인생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가방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안에 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이 들어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워 넣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가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는 그 속에 어디 파묻혀 있는지 잘 발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욕심으로 집어넣었던 것들을 하나씩 다 꺼내서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방 속 여기저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욕심 때문에 덮여 있었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가방을 열어보세요라고 정하게 된 것이죠. 가방이 들고 다니는 손가방도 되겠지만은 내 인생 자체가 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 그리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구성해온 많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방 안에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넣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불러주신 찬양을 들으니까 그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가사라고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능력 있고 언제나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낙심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존재처럼 초라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걸 극복도 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꾸기를 이 한 주간 동안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가방 안을 잘 뒤져보시고요, 욕심 때문에 집어넣었던 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절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다 버리면 좋겠어요. 가방도 좀 비우고, 그러면서 버릴 건 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복히 담아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본문과 제목을 별도로 정한 게 아닙니다. 눈치 빠르신 성도님들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하던 오이코스 성경 읽기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오이코스 묵상 노트가 있는데 거기 그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번에 하루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오이코스 묵상 책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요 기간하고 또 오이코스 성경 읽기 본문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추수감사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감사가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앞부분까지 참으로 많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하고 이제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20장 끄트머리 3절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계속 하시면서 이제 같이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을 이런 제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시도 쓰시고 또 수필도 쓰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그 권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지금쯤 70대 초가 되신 것 같아요. 한 72, 3쯤 연세가 되시는 권사님 같은데, 편지를 하나 써서 그 속에다가 넣고 그리고 당신의 수필집을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필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아마추어 작가라고 본인은 그러시지만은 상당히 글을 감칠맛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잔잔히 담겨 있고 또 옛날 일을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따뜻한 글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과거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면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그 읽고 나면 마치 청량 음료를 한 잔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아주 좋은 느낌이 들어서 가끔씩 읽고 그랬는데, 언젠가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서가에 아마 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첨단 과학을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글 쓰고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옛날 책이 많이 있습니다. 첨단 과학을 하는 분들, 그런 학자들의 서가에는 뭐 계속 새로운 과학 도서가 나오니까 옛날 거는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수필 같은 거는 뭐 몇십 년 지나도 그게 참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아마 그분의 서가에는 오래된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때 묻은 오래된 책들이 쪼르륵 꽂혀 있는 책장 앞에 가서 책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 책이 참 옛날 내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이지, 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그 책 사이에서 뭐가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게 두 가지가 떨어졌는데, 하나는
단풍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녀 시절에 그 오래된 책 사이에 아마 단풍잎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떨어졌는데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잎과 그 사진을 이렇게 주워 올려가지고 보면서 이분이 깊은 상념에 잠기고 그 마음에 떠올랐던 것을 글로 써내려간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 눈물을 가져온 그 사진은 뭐냐 하면은 언제 찍었는지 어디서 찍었는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은 학생이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분은 어머니죠. 어머니와 함께 다정하게 이렇게 서로 안고 찍은 오래된 사진, 빛깔이 변해버린 그 사진이 그 책 속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머니 생각이 막 그냥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은 어머니, 그러나 볼 수 없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뭐 그다지 오래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사진 속의 어머니는 아주 젊은 어머니죠. 자신도 학생이고 어머니도 뭐 한창 때 어머니고. 그러면서 옛날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젊었을 때, 아직 철없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자상한 사랑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서 내가 살았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돌아가실 무렵에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옛날 어머니 그 사랑이 생각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보고 싶은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길게 써놓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도 가끔씩은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팔순 구순이 되신 어른들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그만큼 됐는데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보고 싶다, 그 옛날이 그립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왜 그랬는지 요 얼마 전에 제 집에 있는 컴퓨터 그 바탕화면 사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나란히 서 계신 사진으로 바꿨어요.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 사진인지 한 4, 5년 전 사진인지, 그때 저희 아들 녀석이 어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기숙사에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내외가 어딜 가다가 들렸어요. 잠깐 학교에 들려가지고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잠깐 한 30분 만났던 그때 찍은 사진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래도 양복도 입으시고 조끼까지 입으시고 나름대로 모양을 내시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분홍색 예쁜 옷을 입으시고 나란히 서가지고 학교 교정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두 분이 있는 사진, 그래서 그걸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젠가 그제 왜 그 사진으로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장인 장모님을 안 해놔가지고 섭섭했는지. 저는 또 저에게 부모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이렇게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13년쯤 뭐 이렇게 돼가는데, 저도 그 책을 보내주신 권사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해 수고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데 거저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사랑하시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비용을 드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애써서 우리를 낳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워서 온 몸을 다 바쳐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자식들을 키워주신 덕택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마음하고 지금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을까? 좀 다를까? 물론 사랑하는 방식은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하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식이었고 지금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부모 입장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거저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 아래서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를 지나고 나면 선생님들 많이 만나서 선생님들에게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다 배웠죠.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 얼굴들이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닐 때 그 선생님들, 또 중고등학교 가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시나요? 또 대학에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의 인성을 형성하고 삶의 환경을 구축해 준 데는 소중한 친구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저 떠밀려 다니면서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밤이 새도록 같이 놀아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집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애들하고 헤어져서 집에 갈 때가 좀 싫었어요. 집에 가면 저 혼자니까 그래서 막 늦게까지 밀려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영하 15도 그런 날도 뒷골목에서 하도 놀아가지고 여기가 다 이렇게 부어오르고 세브란스 병원 안과에서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거기 옛날 어른이 얼음 배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어가지고 속에 고름이 차고 이걸 뒤집어가지고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리고 옛날 애들 놀 때 손 여러분 아시죠? 손 깨끗이 씻지도 않고 이게 터져가지고 막 군데군데 피가 나고 막 거칠거칠하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이제 씻겨가지고 여기다 구리무라고 하는 거 옛날 거리 발라주고 그래도 애들하고 나가서 논다 그러면은 근데 그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철들고 나서는 또 같이 고민도 나눠주고 또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들은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두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저는 오늘 이 기도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벽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고 현재도 우리 곁에 머물게 해주신 또 앞으로 또 만나게 해주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은 우리에게 힘든 존재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런 정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에베소에 가셨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그쪽에 잘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어쩐 일인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바울이 설교하도록 했는데 석 달을 유대인 회당에서 했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유대인 회당에서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가르친 게 무려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다닌 도시들이 많았는데 최장기로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고 에베소 사람들하고 정도 많이 들은 거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그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차례차례 쭉 해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늘 언급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굉장한 도시죠. 아마 그쪽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에베소에 가보셨을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전이 지금도 있는 그런 곳이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그 상당히 옛날 시가지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육지에 파묻혀 가지고 바다가 옛날 바다가 아니라고 그래, 해안선이. 근데 옛날에는 그 해안선에 황제가 탄 배가 정박하면 거기서부터 마차로 달려서 거기 이제 궁궐까지 올 수 있도록 도로가 쫙 깔려 있던.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도로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쫙 깔은 거죠. 그 위를 달리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살았을 그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나중에 그곳에 파송해서 일하게 했는데, 누구를 에베소에 보냈냐 하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하면서, 비록 연소하지만 내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하면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될지 당부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 뭐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한 30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 심정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생각 같아서는 에베소에 가서 좀 더 있고 싶고 그랬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게 안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만날 수는 없고 대표로 장로님들을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바울이 재촉했던 이유는 빨리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쭉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섬긴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섬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20장 그 17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래서 18절, 장로님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 정성을 다해서 사역해 왔는지 장로님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 얘기죠.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늘 겸손하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눈물로 섬겼다. 눈물로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눈물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도 쉬웠던 건 아니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까 그 처음엔 회당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다 꼭 참고 계속해서 견디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나 말씀을 전했다. 20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많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 가정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가르쳤고 개개인의 집에 가서도 가르쳤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각오도 얘기해요. 그 각오가 21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들과 작별하려고 하는데 나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나는 생명까지도 주의 복음을 위해 내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의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장로님들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이 바울 사도에게 또 얼마나 깊은 애정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 이렇게 손을 잡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37절 다 크게 울며 헤어지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이제 작별하는 거예요.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 외에는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그 헤어짐이 참 어떠했으리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은 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이런 모습으로 헤어지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가 오면은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좀 적어보려고 제목만 쭉 적고 있거든요. 컴퓨터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목만 쭉 적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원하랑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그 서울역에서 저 용산 쪽으로 걸어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정원화랑이라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그 정원화랑을 왜 써놨냐 하면 제가 햇병아리 교육전도사 할 때 맨날 드나들던 곳이 거기거든요. 정원화랑이라고 써놓기만 해도 그때 같이 교사를 했던 그 교회 성도들 또 저를 따라다니던 꼬마들 생각이 다 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정원화랑 그 밑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 놓으면 되는 거죠. 그때 참 교회 학교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던 선생님들도 생각나고 또 어떤 때는 사람 이름도 거기 많이 써 있습니다. 아무 장로님, 아무 선생님,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도와주었던 그런 게 다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거기다 살을 붙여서 그걸 쭉 써내려가고 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하면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목만 써서 넣고 있어요. 제목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가 간 사람들 한번 나중에 기도하실 때 쭉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낮에 시간 있으시면 백지 한 장 꺼내놓고 그 정겨웠던 분들 이름 석자라도 한번 써내려가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떠오를 것이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볼 수 없는 분들,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가셔서 다시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들이 아까 그 어느 권사님의 얘기 속에 나오는 어머니 같은 분이죠. 돌아가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어서 또 나에게 복음을 전도해 준 분, 내가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부려도 그런 나를 사랑해 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 분들 다 생각날 거예요. 지금은 다 먼저 가셔서 다시 볼 수 없는 분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분들을 주셔서 지금은 다시 볼 수 없지만 그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머지않아 볼 수 없게 될 분들로 인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옆에 있고 지금은 생각나면 만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감정이 얽히고 설키기도 하고, 지금은 얼마든지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래지 않아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처럼 지금은 끌어안고 체온을 느끼고, 지금은 얼굴을 맞대고 같이 울고 그렇지만 조만간 이제는 그걸 못하게 될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 222장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송을 부른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면 조만간 볼 수 없게 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좀 미운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 이제 내가 조만간 내가 먼저 가든지 이 사람이 먼저 가든지 다시는 못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러면은 감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거예요. 매일같이 무심하게 지나지만은 다시는 못 보게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볼 수 있을 때가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도 오늘 같은 새벽에 오면은 벌써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주방에는 봉사하는 분이 있으시고, 우리는 뭐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당연한 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이 그래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앉아 같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성도, 나 혼자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소프라노를 부르니까 그분이 내 옆에서 엘토로 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또 찬양도 하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세요. 그렇죠? 또 목사 입장에서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앉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관심까지 가지고 앉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눈꼬리가 왜 처져요? 관심도 가져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처지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뭘 끼워야 될 것 같은데, 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 또 성도님들 입장에 보면은 이번 수요일 날도 홈커밍 우리 목사님들 좀 오실 텐데, 누군가는 여기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영락교회가 또 오늘까지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분이 많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다 사라진 그런 냉랭한 눈으로 보면 다 왼수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나 은혜 받은 심정으로 보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람들, 지금은 볼 수 없게 됐지만 오늘의 내가 있도록 나를 형성해 준 많은 분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을 주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또 누군가가 내 인생 앞으로 걸어올 거예요. 또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또 늙으면 몸이 연약해져요. 어저께도 어떤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두 군데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도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계시더라고요. 우리 다 아프죠. 뭐 다 아파요. 그리고 나이 들면 더 아파요. 나이 들면 점점 안 아플 걸,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나이 들면 점점 아파요. 그럼 우리 누구 만납니까? 친절하고 자상한 의사 선생님 만나요. 의사 선생님들 많이 안 만나고 가면 좋은데 그래도 또 만나요. 동네 병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런 분들이 병원에는 계시고, 또 내가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 가도 증명서 발급해 주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아들들 또 딸들도 요새 많이 입대해가지고 막 전방 부대에도 군인들이 있어서 또 나라를 지키고, 다 보면 하나같이 다 이게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가게 가면 누군가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니 모든 게 농사 짓는 누군가가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로빈훗이 아니라 로빈son 크루소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누군가와 같이 얽혀서.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이들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저렇게 나오거들랑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구촌을 하나로 이렇게 엮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이죠. 지구 반대편에 저 아프리카에 밥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뭐 월드비전이든 뭐 그런 여러 돕는 기관을 통해서 또 돕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감사예요. 아니 내가 매달 돈 내는데 뭐가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배울 수 있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조금이지만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삶의 기쁨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식당에 가셔서도 평소보다 더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참 감사해요, 다 고마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가방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가방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가방 안에 하나님께서는 참 소중한 은혜들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 은혜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꺼내버리는 심정으로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보고 있고 지금은 옆에 같이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볼 수 없게 될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들을 주셨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들을 보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곁에 있어주는 자녀들도 우리 곁에 있어주고 믿음의 동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시고 포용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잔잔하고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피곤하지 않도록 새벽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감사할 은혜들을 많이 많이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